오늘 말씀의 주제가 부지불식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또 친히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정말 다양하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알아야 하는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는 내용 중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20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그 비유와 연장성산에 있지만 씨와 열매를 맺는 밭의 연관이 되기보다는 이 비유는요, 씨를 맺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랬어요. 우리가 올 한해도 일상생활을 해오며 일상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사람이 씨를 뿌리고 일상생활을 계속하지만 그동안 씨는 지속적으로 활동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씨는 활동해서 자라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씨 뿌린 자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요, 보이는 원인 없이 자발적으로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사람의 모든 열심과 또 사람의 예측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자고 깨는 중에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이뤘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또 내게 어떤 것이 나타나고 내가 어떤 발전이 있을지 어쩌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떨어진 이 생명의 씨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오는 한 해 동안에도 여전히 자라고 성숙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기는 그 사이에 18cm가 컸어요. 겨울방학에. 남의 일이니까 뭐 별로 놀라지 않아요. 남들은 다 들으면 놀라던데 18cm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했던 애가, 아니 크기는 컸었어요. 근데 갑자기 커가지고 지금 제 키가 되어진 거예요. 중학교 들어갈 만할 때. 제가 중학교 때 키거든요. 근데 뭐 무릎도 아프고 뭐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어떻게 자고 한겨울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키가 쑥 컸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자라는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 이만큼 컸네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겨울이 지나고 학교를 들어갈 때 되니까 그만큼 컸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 열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가 봐,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뭔가 만족감이 없어, 이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씨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 가운데
커지고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동안 일상을 살아오는 사이에 우리 속에 심겨진 씨앗은 자라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의 그 밭,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에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은 그 과정을 다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고 반드시 추수 때가 오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곧을 났을 때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지금이 추수 때예요. 이미 지금이 추수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이미 추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 때를 살고 있고요, 이 추수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간 사이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이때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추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심어 놓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거두어 드리는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30절 32절 두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죠. 땅에 심길 때는 땅에 심기운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는 거예요. 근데 심기운 후에는 어때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큰 가지를 낸다 그랬어요. 모든 풀보다 큰 가지를 내니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일 때는, 가시적으로 볼 때는 모든 씨보다 작아요. 모든 씨보다 작은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겠나, 뭐가 있겠나, 이런 지혜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모든 풀보다 큰 가지를 내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그늘이 되어진 만큼 큰 모양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은 거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것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힘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볼 때에는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고 저주받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힘과 권세로 가시화하려는,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 의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세로 가시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그 어떠한 힘이든 권세이든 부귀이든 지식이든 그 어떠한 힘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함과 완전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담겨진 그 씨앗, 그 씨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기 위해서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뭔 말이야? 나는 지금 전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네? 그렇다네? 집사님은 그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들려요? 그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올 한 해 동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확장되어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이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그래,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함과 영원함이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고 전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게 되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눈 말씀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 뭐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에서 존재가 완전히 부정되어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가지고 삼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진리 안에는요, 선과 악에 있어서 악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 선과 악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의 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도 여러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진 것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게 되어진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들을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게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끄는 대로 끌려다닌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신이며 탐심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도 전파돼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의 힘도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오늘도 세상에서는 미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밀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당길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조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내년에 살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맞다고 지금 여기서 맞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지금도 또 그러잖아요. 지금 불이 제 말이 맞다고.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은 심고 물을 주지만 자고 깨고 나는 중에 자라게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일상적으로 예배하고 또 집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과 또 치고받고는 아니고 애들과 아주 그냥 전쟁을 치르고, 그런 나중에 아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없나 의심도스러워지고, 한 입을 덮고 자지만 그런 왼수가 없고, 로또 같은 남편, 로또 같은 아내잖아요. 도저히 맞는 일이 없는 게. 그렇게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쓰여진, 심겨진 하나님의 씨는, 이 생명의 씨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열매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급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애, 내년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예단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이러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도 봐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열심,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시는 거나.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진다고 하면요, 한 해를 잘 살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기대가, 그 눈이 열려진다고 하면요, 새로 오는 한 해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끄시는 그 강권하심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주님은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 참여된 자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단장된 신부로, 주님 다시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로 단장되면서 이 땅 가운데 거류민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거나 납득하려는 것을 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먼저 구하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그 힘이 우리를 압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음을 믿음의 눈 열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